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두를 천국에 들이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나뉘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이며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억지로 천국에 들이시지 않고 또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그 선택의 길 끝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 앞에 서 보려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을 떠올릴 때는 불타는 형벌의 장소나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단순히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의 결과를 보여주는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 없는 상태, 곧 지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사람을 벌주기 위해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끝에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고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분의 사랑보다 자기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사랑은 식어가며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 없는 자리, 곧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며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옥을 장소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상태로도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진리를 거부한 삶, 사랑을 잃어버린 관계가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끝없이 공허와 분노 속에서 헤매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기에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스스로 선택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셨고 아들은
자유롭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했을 때 결국 고통과 외로움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벌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돌아옴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지옥이 단지 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는 결국 사랑 없는 인생이고 그것이 곧 영혼의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문 앞에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는 그분이 만든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았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두려움의 상징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여전히 지옥 문 앞에서도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없는 상태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다시 비춥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현실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통해 사랑과 정의가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사랑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지 따뜻한 위로나 감정만이 아니라 거룩함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진리와 정의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있지만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통해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악한 일도 그냥 지나가고 죄도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 차가워질 것입니다. 용서할 틈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 둘을 완벽히 조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완성이며 지옥은 정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였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순간 사랑과 정의가 완벽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정의를 세우셨고 동시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랑은 그 정의를 통해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세울 때 완성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단호히 멈추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계의 선을 두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 떨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진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고 정의는 사랑을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회개하는 자를 품으시고 악을 꾸짖으면서도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분의 정의가 사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정의를 품지 못하면 흔들리고 정의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냉정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국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섭고 정의 없는 사랑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은 거룩하고 정의는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진리를 보여주고 내가 거룩하기에 악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서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을 두려움이 아닌 경고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를 세세히 따지시며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여러 번 멈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오래 참으신 후였습니다.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심판은 언제나 경고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동시에 인내이시며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노아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오랜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익숙해져 있었고 악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세상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홍수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진리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그 문 안에서 살아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경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죄가 결국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꾸짖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멈추기를 바라시며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악을 행했을 때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보내어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회복을 더 기뻐하시고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언제나 사랑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사랑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작은 징계와 경고를 통해 더 큰 고통으로 가지 않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단절이 아니라 경계선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짓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가운 선언이 아니라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열려있는 회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아끼기에 죄의 길에서 멈추게 한다고 말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무너짐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울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며 돌아오라고, 생명의 길로 다시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양심과 사건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그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마음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의 결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단순히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 없는 자리, 곧 그분의 임재를 거부한 삶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두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좁은 문, 즉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로 들어오기를 초대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 기준으로는 불편하고 좁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의 길은 편하고 넓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공허와 단절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길을 보여주시며 어느 길을 택할지를 묻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곳이 아니라 사랑을 끝내 거부한 인간의 마음이 만든 현실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과 공의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이 갈라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통해 진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려는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미움과 교만에 사로잡힐 때는 마음속에 지옥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고.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너의 삶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사랑이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만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외로움과 공허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나중에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순간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의 작은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천국의 길로 함께 걷자고 초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먼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시작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